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납니다. 갈라디아는 이 명칭이 어떠한 그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방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기도 혹은 뭐 충청도 하는 식으로 어떤 지방의 이름을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바울이 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러한 도시들을 이렇게 지났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왔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들의 거짓 신자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형제들이 율법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실제로 한 일례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그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또 믿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또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게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방문을 할 때 바나바와 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또 동역자이고 물론 스승이기도 했죠. 어쨌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여기서 게바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을 같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특별히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디도는 누구냐면 그레네라고 이제 나오는 크레타 섬 아시죠? 크레타 섬. 예,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방인으로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 것처럼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것들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지금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고 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우리 역시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훼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 할 때 또 어떤 과정, 또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도 최고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정말 최고의 유대인으로서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뿌듯함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참 많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 바울은요, 그 당시에 이단자로 생각을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는데요. 그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지켜봤던 그 옷을 살피고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완전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공격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자꾸 무디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회방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어떤 행위나 또 표식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디도와 함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는 복음 안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구절에 보면 5절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또 믿고 있지만은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지금 율법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신도들이 거짓 신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복음을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또 디도와 같은 또 바울의 또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무엇이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게 만들거나 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아주 철저하게 그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좀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약간 또 내려놓는 부분도 있었죠. 일례로 어떤 것이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 혹시 시험을 얻게 되어진다면 나는 평생토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우리가 태도는 이제 지켜야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가 그냥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그 형제를 그냥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주 완강하게 또 고집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집을 부려야 될 때는 있죠. 그죠? 그 형제한테 혹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디도는 하자면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또 고집했던 것은 이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그 거짓 신도들, 거짓 형제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어,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심지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일에 나아가는 것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런 태도가 가능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가 늘 살펴야 되겠지만, 이게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때문에 그런 건지를 내가 구분을 잘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구분하면서 행동하고 또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우리의 태도는 바로 바울과 같이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세상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파리에 사는 젊은 철학교사 마티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폭네프 다리 위를 지나다가 이 사람이 껄껄 웃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해 오다가 한순간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야. 이 마티우라고 하는 주인공이요.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선택하고 결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도 없이 어떤 그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상당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제 조심하고 있지만은, 허리가 아플 때는 정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뭐 심지어 뛰는 건 할 수도 없고요. 예. 정말 그렇게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는 의존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의존적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의존적인 건데, 이런 의존적인 존재가 나는 자유다, 난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율 배반적이고요. 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혼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만 진짜 기차로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일 위를 벗어나면 기차가 어떻게 되죠? 예, 더 이상 기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뭐예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올바른 관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전에 인정을 받고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숭상을 받던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자신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지금 비록 핍박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우리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들죠. 예,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는 우리 부부도 있는데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아까도 보니까 우리 강지훈 우리 집사님이 반주를 하러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재윤이가 아빠 가지 마 이러면서 붙들고 있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날을 새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 우리 아이가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는 게 훨씬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모로서의 기쁨과 행복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우리가 스스로 제약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또 돈,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제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세상을 이겼다. 누가?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 안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같아요? 우리 자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환난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 또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전에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갔던, 자기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나는 쟤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부끄러운 것이 돼버려요. 부끄러운 것이 돼버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자기를 자기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닌 껍데기만을 계속 추구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는 이 자유함, 주님 안에서 있는 이 기쁨, 복음이 주는 이 능력, 이것을 그는 깊이 느끼게 되면서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만났던, 예루살렘에 만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하고 지금 바울 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있었죠. 같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고, 바울은 또 바나바와 더불어서, 디도와 더불어서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악수를 한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기쁨과 기대가 찬 그런 발걸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기쁨의 발걸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해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나의 시선이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까, 언제나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까, 여기에만 초점이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 복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고요.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좀 챙겨달라, 이러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이미 내가 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이 살아가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지하며 늘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시 옛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때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이 죄의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굳게 서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는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구실이 되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이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누림이 우리가 누군가를 또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주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지는 그런 과정들을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이 자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